에스겔서 25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에스겔서 25장에는요. 암몬하고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제 왜 망했느냐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하거든요. 하여튼 망한 이유가 이제 나왔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망한 이유가 나왔고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또 나왔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뭐 사람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좋다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그 사람 좋다는 걸 다 해줍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아주 싫다면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그 좋다는 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싫다는 거 있거든.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그 사람 관계가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좋다는 걸 다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걸. 근데 그분이 아주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 그런 건 우리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은 그 주님이 싫다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망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쭉 나오거든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뭘 했나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암몬 족속이 망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제 망한 거거든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이 밟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손뼉을 친 거예요. 좋다고. 발을 굴러가면서 말이야.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싫은 거였다, 하나님은.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될 때 아멘 해야 되고요. 남 망할 때 좋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야, 저들은 뭘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 우리도 깨어서 경성을 해야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손뼉 치면서 발을 굴리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이게 그들이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남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되려면 마음을 곱게 쓰라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야 그래야 나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남 잘 될 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세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살면서 누가 좀 옆에서 복 받으면 그냥 뭐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받을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가 그렇더라고. 누군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나름대로 복 받을 이유가 있어요. 뭘 따로 심었든가 치른 대가가 있든가 뭐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바르든가 뭐 하여튼 자우지간. 에스겔서 25장 3절.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바로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건데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야 되지만 또 암몬 족속도 들어야 되고 이 세상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말씀을 들어야 재앙도 미리 막아지고 또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또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이제 그때가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예요. 말씀으로 하실 때. 그때를 놓치면 실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크죠. 또 늦기도 하고. 뭐든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최고의 예방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꺾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예방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하실 때 그때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론 내세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배가 하나 침몰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선장이 먼저 빠져나왔다고 배에서 막 뭐 비난을 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장이 거기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맨 나중에 나오든가 아니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더라면 뭐 모양새는 좋았겠죠.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선장이 어쨌든 끝까지 배와 함께 했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선장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난을 이제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선장이 먼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나중 얘기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무슨 뭐 누가 먼저 나왔느냐 그 무슨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무슨 이 건물에 무슨 불이 났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누구 먼저 나갔다 칭찬받을 일 아니죠. 그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안 나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길 속에 빠지면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사람이요. 본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뭐 먼저 나가면 되겠어. 이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불이 막 뭐 몸에 와닿는데 누가 그럼 판단하겠어요. 뜨거운 애 뛰쳐나가지 누구든지. 그거는 늦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점검을 제대로 했나 하는 거 자꾸 신경 쓰는 이유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벌어진 다음에 누가 불 속에서 먼저 나간 거야. 나중까지 버틴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판에 몰려가지고 뭐 아우성칠 게 아니라고. 미리 예방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다 그 준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하고 있다가 그래. 그때 불 속에 들어가 직전에 그래. 뭐 우왕좌왕할 게 뭐 다섯 처녀처럼 말해. 미리 준비 안 해놓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때 뭐 기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쎄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네.
아, 목사님만 천국 갑니까? 나는 버려두고?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음을 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늘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 매 순간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걔는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지금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해 둬야 되고, 미리 시간 끌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 난 늘 돌이켜보는 거야. 미리 준비할 게 뭐 있겠나, 미리 좀 준비할 게 뭐 있겠나,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일이 닥치면 대책이 없는 거야. 일이 닥치면 대책이 없어. 어디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준비를 좀 하자는 거야. 미리 준비할 건 뭐 있고, 미리 대비할 건 뭐 있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이 닥친다면 그게 어렵거든. 그때 가서 뭘 어쩌니 해본들. 그 배가요, 지금 들어보니까 건져놨잖아요, 지금요. 이게 좌현쪽으로 35톤이 무겁대요, 원래 구조가. 뭘 이렇게 구조를 잘못하는 바람에. 배가 원래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갑자기 컵을 틀은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배가. 평소에 그걸 예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평소에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끼우뚱끼우뚱 다녔던 건데, 그날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좌현으로 트니까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는 데다가 그냥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누가 먼저 나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미리 예방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은 알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뭐가 준비돼야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만이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내가 여러분 데려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놔두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니까.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더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11절까지 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모압의 죄는 또 뭐냐? 8절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이 다 일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이 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이제 주입을 시킬 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반 불신자나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 구별이 안 되거든요.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전혀 힘을 못 써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일반이지 뭘 그래.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구별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구별될 때 보호의 길이 열립니다. 섞어져 버리면 구별할 수 없어요. 섞여져 버리면 구원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려면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섞여져 버리면 그때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구별해서 살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힘들죠? 공격받죠?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그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면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섞여져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구박을 받아도
조금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면 어떻습니까? 구별돼 있어야 돼. 일반인하고 섞여져 버리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자꾸 넣는다는 거예요. 예. 같은데 뭘 또 따로 살라고 그래, 그렇게. 뭘 그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 고생되는데. 뭐 세상 사람 다 아껴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섞여버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문제입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모막으로 나가면요. 그게 이제 뭐 체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 관건이 뭐냐면 이 데모대하고 일반 이 시민으로 분리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복잡해서 누가 누군 줄 알아야지. 최고 그게 이제 그건 거예요. 수집조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일반 그 시민들하고 구경하는 사람들하고 이 데모대로 분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진압이 가능해요. 근데 분리가 안 되면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 줄 알아야지. 가끔 가다 보면 뭐 애꿎은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했냐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완전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모하고 그런 자리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쓰잘데없이 가서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생 살거나 말거나. 예. 그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에게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청탁하죠, 요셉이요. 그 청탁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그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청탁하고 사는 거 아니야? 급한 판에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권력자들한테 한번 손 내미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평으로 2년 더 살았어. 사단은 자꾸 그 생각을 넣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일반이다, 일반. 예. 일반이야, 똑같아. 뭘 구별돼? 네가 별나다고. 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생각을.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건져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소수로 할지라도 구별된 무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땅에. 그래야 그 사람들 보고 봐줄 명분이 생겨요.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 섞여가지고, 뭐, 아유, 그나나, 무슨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 보면 하나님께 이 땅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구별된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건지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0명만 있어 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 보시 구별된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라지 뽑다가 뭐 다 뽑으면 안 되니까 건져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섞여버렸어. 그러면 거기는 아무 희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반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이다 하는 마음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섞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암몬이든가 모압인가 그 사람들. 그 일반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구사가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구사할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 섞여서 살면 되는데 뭐 구사할 이유가 뭐 있나. 구별돼서 살려다 보니까 믿음을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이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세상에서 힘을 못 씁니다. 구별이 돼야 힘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하죠. 세상 사람 뭐 별나게 산다는 둥, 뭐 너네만 그렇게 사냐는 둥, 거기만 별난 소리 한다는 둥, 뭐 그렇게 공격하자는 거죠. 거기만 그런 소리가 앉았다는 둥. 예.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공격하는 거죠, 그게. 예. 똑같이 말하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대로 똑같이 놀아버리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구별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같은 원리로 사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 이래로 섞여버렸을 때는 항상 심판이 왔습니다. 섞여버리면. 노아 홍수 때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땅으로 섞여버렸죠. 그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믿음과 구별된 말이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경상도 분위기 어떠냐, 충청도 분위기 어떠냐, 전라도 분위기 그런 거 휩쓸리지 마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여나 그래도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어찌 살아가든가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짐승이 정하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내 편이 되어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냥 믿어질 때 분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적이다 들어보게 되면 난 특별히 보호받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또. 구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분리하시고 그리고 구별해서 보호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우리 쓰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담대해지거든요. 그래 구별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오거든요. 무슨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하고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더한 일을 하고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 관리하시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걸 너무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계산하는 게 상관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로 징계도 하시고 따로 제재도 하시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일반이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과 일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분리 못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끝까지 우리 편이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특별하죠. 에스겔 25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저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라든가 또는 개인을 전혀 기억되지도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소동호 고모라도 그랬고요. 폼페이 마찬가지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그렇게 번화하고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땅속으로 넣으시나 봐. 그 지옥도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을 땅속으로 넣는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늘로 올리고. 너는 하행사, 나는 사행사. 땅에 흔적도 없이 이제 다 덮여버렸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단체 또는 개인을 또 영원히 빛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올려요. 올려서 빛나게 하십니다. 다윗을 올렸고요. 요셉을 올렸고요. 그 요셉을 감옥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사무엘, 베드로, 뭐 열한 제자, 바울,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올렸어요. 그리고 빛나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또 그다음에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특별한 보호가 있으니까 분리해서 사는데, 구별해서 사는데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렇게 하면. 구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구절들이거든요, 이게. 힘이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구별을 못 해요. 힘이 없으니까.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높이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리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땅속으로 넣었어요. 고라 일당도 전부 땅속으로 집어넣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늘로 올린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전부 공중으로 또 올려요. 우리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하행선 탄 사람과 사행선 탄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리니까 사행선 탄 사람이 하행선 탄 사람이 가는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길 안 간다고 그거 자꾸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르니까. 에스겔서 25장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혼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을 알게 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엄청 혼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이런 일 안 당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이제 미리 예방하기 쉽지가 않아. 다 그냥 뭐 당한 다음에 어떻게 정신 뭐 그때 가서 그러지 허둥지둥 되지. 미리 이렇게 챙겨서 예방한다는 게 그게 평소에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한 나도 아무래도 당하면 정신 차리게 되지 미리 뭘 한다는 게 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누구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뜨거운 맛보기 하신다고. 가마솥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이 25장만 하더라도 거의 끝말씀이 뭘로 끝납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얘기거든. 그럼 처음부터 알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처음부터 알아들였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들였으면 그럼 만사형통인데. 만사형통. 얘긴 참 간단한 건데 이거. 얘긴 너무 간단한 건데 복잡하지 않은데.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에돔의 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유다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으로 사용된 이방 나라는요, 반드시 또 망해요.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데 조교로 사용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중에 누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제 그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으로 사용된 사람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조교로 사용되는 사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저는요, 다른 사람 연단되는데 조교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연단되는데 나 조교로 사용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에 자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디 정리해야 될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 이 사람도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자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에 사용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연단되면 되는데 내가 조교로 사용될 필요 없어요. 에스겔서 25장 15절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시니라. 말은 꼭 들어가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거든. 25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블레셋이 망한 이유가 나왔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도 뭡니까?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쓴 뿌리 가지고 누구 손 좀 봐줘야 돼, 원수 좀 갚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얘기는 물론 됩니다만 우리에 적용할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일 정도 하나, 이게. 나라가 망할 일 정도의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원수를 갖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게. 내가 갚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으시니까 맡기라고 그랬죠.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말 속에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나라가 그렇게 나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하면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행여나 손 좀 봐줘야 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저거는 언제 기회만 돼봐라, 손 좀 봐. 절대 그런 건 갖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손보기에 앞서 내가 먼저 손봐집니다. 원수 갚는 것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블레셋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 일을 멋있게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6장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6절.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2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두로를 심판한 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로란 나라가 이제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조그만 도시 국가예요. 근데 위치를 잘 잡아서 이 나라가 위치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역이 아주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배를 대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는 배들이 거길 통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뭐 장소 이렇게 잘 잡다 보니까 그 장사도 그 목 좋은 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도시국가라 나란 적은데 목이 좋은 거예요, 이 나라가.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해졌겠죠.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아도 그냥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 아까 뭐 에돔이나 그런 나처럼 막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인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 망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 마음을 꺾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늘 이게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의 일을 치부하면 안 돼 그거요. 뭐 전부 무슨 죄를 졌는데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뭔가 안 될 때나 재앙당할 때 박수 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야, 저렇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겠네.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네. 마음을 좀 꺾어야겠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길을 삼아야지. 야, 저 사람은 뭘 저 죄를 많이 졌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자, 26장 1절.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덜 안테나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대고 있어야 돼요. 언제 무슨 말씀이 올지 몰라요. 뭘 하고 있든, 뭐 어디 가서 꼭 구경을 하고 있든 간에 하여튼 안테나는 하늘에 대 있어야 돼. 거기 다 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 내 눈으로 뭘 보고 있든 간에 항상 한편에 안테나 끼어 있어요. 그것만 대고 있으면 뭐 어디 예식장에 앉았어도 내게 할 교훈이 생겨. 무슨 얘기야? 뭘 할 얘기가 생기더라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제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말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의 눈, 의지의 귀, 이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말씀이 또 임하더라고요. 뭘 봐도 임하는 거예요, 뭘 봐도. 뭐 설교 준비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기다리면 호련히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적어 두었다가 이제 때 되면 선포하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기다리는 자체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기다리세요. 사역자는요, 말씀만 받으면 뭐 돼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말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잘 먹어도 그냥 불편해. 배가 고파. 언제 어느 때는 호련히 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 꼭 기다리세요. 예수께서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런 나라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이제 그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는 이제 지중해상의 작은 섬에 이제 불과한 나라였는데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번성을 했느냐면요.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주전 980년경부터 947년 그 예수님 태어나기 탄생하시기 한 1000년 전 이제 약 그때부터 이제 번성을 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왕할 때예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한번 읽으세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예. 그다음에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이 히람이 뭘 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복이 온 이 원인하고도 관계된 거예요. 이게 읽어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다윗의 말년에도 이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대 초기에 이제 성전 지었거든요, 솔로몬이요. 그때 그 성전을 지을 때 막 그 재료를 대준 사람이 이 사람이. 백향목도 보내고 또 일할 수 있는 목수도 보냈어요. 그 제목만 주고 또 그거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그러니까 재료도 대주고, 또 목수도 보내주고, 거기서. 그럼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석수도 보내고. 그 당시에 이제 전부 그 목재나 이 돌을 이용해서 건축했거든요. 시멘트를 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 대주고, 일꾼 대주고, 기술자 보내주고,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때가 바로 그 나라 가장 강성할 때라는 거야. 그때가. 그 두로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 두로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바사왕국이 되었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가 가장 번성했다는 겁니다.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이 세계적으로 번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여기서 해가 져도 저쪽에 땅이 또 있는 거야.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영국이 뭐 할 때냐면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도 그때 중국에 갔잖아요.
인도로도 선교사 보내고 미국을 보내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된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대하고 번성할 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사람들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세계적으로 막 선교사들 보내고 할 때 그때가 미국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미국의 그 발언권이 가장 쓸 때고요. 미국 돈이 세계적으로 막 주름 잡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달러 무슨 뭐 기축통화에서 몰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이 언제부터 예배가 약해진 거예요. 선교가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눈에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큰 눈에서 이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일을 도울 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라는 거예요. 전성기라는 겁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구령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때 가장 전성기입니다. 뭐니 해도 그때가 가장 전성기. 전에 어떤 분이 뭐니 해도 돈 벌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그러던데 정말 전성기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생수원에도 서울교회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때가 전성기니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에 내가 쓰임 받고 있으면 그게 전성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뭘 가지고 쓰임 받든 간에. 오늘 이 두로라는 나라도 그때 계속해서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망했다 그 말이거든. 관리가 중요하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관리가 중요하지. 모든 건 관리가 중요하더라고.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떠나가 버리니까. 모든 게 다 관리가 중요해. 복도 관리가 중요하고 사랑도 받으면 관리가 중요하고 물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관리가 안 되면 떠나가니까 상실감이 크지.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6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두로의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징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그게 어디로 미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로의 어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자녀 분야예요. 자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녀 세대에 민감하게 영향 미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가끔가다 살면서 이제 그래요. 남의 눈에 막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 가끔 보면 있더라고.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그러면 나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자녀들이 다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당대는 뭐 아주 무슨 똑똑한 줄 알고 사는데 저기 자녀들 댁에 가서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요. 자식들도 좋은 거 받습니다.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는 겁니다. 그 자녀들 대 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연결하지는 마세요.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거두는 거에서 대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예배로 심잖아요. 이거요. 이거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녀들이 어떤 형태는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쌓아놓은 게 그게 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자녀 대타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든 안 좋은 것을 심든 다 자식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자녀들 세대 또 손자들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심는 거라는 거,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는 상속인 거예요. 예. 시편 37편 25절 26절. 아마 우리 내외가 이렇게 그냥 꾸준히 다른 건 몰라도 그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던 게 우리 헤드니 체린이 걔네들이 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리고 권일이가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그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 또는 교회에 도움, 디딤돌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침돌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또. 그래서 거침돌 되지 마시고요. 꼭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거침돌하고 디딤돌하고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디딤돌이 돼야 돼.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근데 26장의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길게 남았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망해가는 과정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길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은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핵심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그걸 내가 무쪽 자르듯이 딱 자르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예. 그거는 필요하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런 거 다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또 말씀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예.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보고 핵심만 몇 구절 읽고 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르기가 좀 그래. 그래서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이쁘게 보셔서 또 말씀을 계속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읽어보세요. 예. 그분이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부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18절에 보면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요, 야, 어떻게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지냐 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 예. 너무 철저하게 망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패망케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보통 그러거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죠. 예, 부자가 아무리 망해도 3년 뭐 먹을 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 바다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올릴 수도 있고 아주 최고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괜히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그건 계산착오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올릴 수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바닥에 깔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은 철저하게 올리지도 못해요. 철저하게 또 땅에 깔지도 못해요. 사람의 능력까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두로가 어떻게 철저하게 망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망하게 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 멸망하는 거 보고 박수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관리 안 하고. 26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굉장히 길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남 잘낼 때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면 관리 잘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나라도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요. 예.